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 내리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쓴 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전 586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슬펐던 그 사건을 문학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그 고통과 슬픔을 5개의 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우리 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직후에 이 황폐해진 상태와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이 문학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은요, 특별히 이 시온을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나타내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시온이 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온을 마치 사람인 양 의인화시켜서 이 시온이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한 유다를 여성으로 인격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를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용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아멘. 자, 12절에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셨다. 13절에 보시면 나를 황폐하게 하셨다. 14절 나를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15절 처녀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이러한 표현은 이 남유다 왕국이 처참하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찢겼음을, 짓밟혔음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죠. 15절에 특별히 보면 술틀에 밟혔다, 이 빠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포도 알갱이를 짜는 기계에 포도가 짓이겨져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도륙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밟히고 찢기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겪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아멘. 나라 잃은 서름에 이 비통한 눈물이 나는데 그냥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물같이 줄줄 마르지 않고 흘러내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떠한 위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줄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복시켜 주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곁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의 회초리만 드시니 눈물이 그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다라는 고백이지요. 원수들, 이 바벨론을 뜻하죠. 원수들이 이겼기에 내 자손들, 나의 아들과 딸, 후손들이 힘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들이 고통당하는구나, 이런 고백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나의 처녀들과 청년들은 다음 세대죠. 내 자녀들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어찌 보면 특별한 죄가 없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과거 세대와 현 세대가 악을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심판하시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질문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 답이 뭐겠어요? 그것은 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것을 누가 그대로 배웁니까? 자녀가 배웁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세상의 문화를 섬긴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는데, 여러분, 어른들만 심판하고 어른들만 고치려고 한들 자녀들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 동안 자녀들이 고통 겪게 한 것은 고통을 넘어서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그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절대 선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슬, 뿌리를 완전히 뽑으시고 온전한 백성, 순전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 이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진심을 다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통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의 회개의 기도이고 지금 이 땅 백성의 회개의 기도여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반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역이 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행동한 모든 죄악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만 성경책 들고 와서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살았던 세상에서의 성공의 경험과 그 잣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한 남유다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백성입니다. 아이고, 이때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했을까? 그러니 나라가 망했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남유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보았는데 이 열왕기하를 통해 늘 바라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왕들이 했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는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나무로 만든 거, 아니면 어떤 대리석으로 만든 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상이 아니고,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다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자녀가 먼저거나, 아니면 손자가 먼저거나, 아니면 세상의 성공의 법칙이 먼저거나, 돈 잘 버는 방식이 먼저라면 우리 가운데도 멸망한 남자와 똑같은 패역한 죄가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그 회초리가 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순정케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구할 때,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죄의 자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가 떠나가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구원의 기도일까요? 마지막에 표현된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왕국을 파멸로 몰아넣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도와줬던 주변의 주변국들입니다. 이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그들도 피눈물 흘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 오싹한 기도지요. 그러나 이 기도는 공의의 하나님께 그들도 똑같이 심판하셔서 그 땅에도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라가 망해서 슬픕니다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비로소 구원이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제는 주변국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모압과 암몬이든 이 나라들도 똑같이 악을 해가고 있으니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들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바라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만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세계와 열방,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반창고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골맞을 때 그 상처를 짜내시고 도려내시고 약을 바르시고 붕대를 바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과 불의에 상처가 있진 않은지, 골마트진 상처가 있진 않은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도려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과 이웃과 이 나라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공의의 하나님이 세워지고 이 공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돌보심의 복을 오늘 또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굽어보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악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청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악한 악이 있다면, 또 골마 터질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남유다 백성처럼, 예루살렘처럼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개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나라가 멸망해 버렸던 그런 패역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세워져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 위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텃밭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와 구원과 복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세교회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만을 청종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유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만을 청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굽어보셔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삶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죄악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신 우상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청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왕이 받았던 그 온전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오늘 또 순전한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